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피의 언약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언약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결혼식이고 결혼할 때 하는 혼인 서약서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초월의 하나님한테 너무 경박하고 천박한 표현 아니냐? 어떻게 감히 인간들의 결혼식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하시죠. 초월이라는 의미가 넘어서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세계 안에 제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렇게 존재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을 피조세계 안에 가두어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상하시는 거예요. 회상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청년의 때에,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였다고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과 관련된 말씀을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죽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단순히 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하고 통제하시고 억압하고 벌 주는 분이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었던 이 언약식을요, 결혼식으로 이해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식, 이 결혼식을 했다면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잔치해야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식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즐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죠. 모세를 포함한 74명의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입니다. 예, 잔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웠다, 함께 먹고 마셨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쳐가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이 말씀과 먹고 마셨다,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에 제한적인 인간이 만날 수 없죠. 만났다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시내산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지 말게 해라. 그러면 죽는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독대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손을 댔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쓰다듬으시거나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요. 그런 그들과 만나 주시고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피의 언약식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된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원수 취급해서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해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너가 다윗이 왕이 되면 나와 내 집안을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이 약속도 왕 되신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그 약속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잖아요. 이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전쟁 가운데 급히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려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다리 불구가 되죠. 다윗은 이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원수 아니겠습니까? 왕의 원수를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권에 오르게 되면 그 전에 왕과 관련된 모든 구족을 멸하는 것이 통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단과 함께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여기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라 합니다. 아들로 삼아주고 기업을 잇게 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의 조치를 보고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마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어요. 이 표현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무엇이요? 초월의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그것도 멀쩡한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아들, 신부 삼아 주신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스라엘과 이제는 만나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단지 율법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에 참여하는 초청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단지 명령하시는 분으로 머무르지 않고 교제하시는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래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5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럼 이 말씀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신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부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식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과 잔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식 맺은 순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식을 했다고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해야 하는 출발선에 섰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증거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혼인잔치 끝내고 이제 같이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인 것이에요. 이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따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모세를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증거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증거막을 지을 예물을 헌물로 내도록 명령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증거막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사건을 증거한다 해서 증거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장막이다 해서 성막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장막이다 해서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죠. 나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보건대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은요, 언약식과 잔치 가운데 있었던 그 의미들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 10절, 출애굽기 25장 10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증거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증거판이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시내산 언약식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습과 같아요. 성막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부터 뜰, 성소, 지성소 이런 순서로 짓게 하시잖아요. 왼쪽,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홀리해지고요, 더 홀리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계시고요, 산 아래는 하나님의 발로 표현합니다. 시내산 맨 밑에는 아무도 못 오도록 경계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74명의 지도자를 만나 주셨고요, 또 모세만 따로 불러서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가만히 눕혀놓으면 여러분, 성막의 모형과
아주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언약식을 캡처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들은요, 이 성막, 증거막을 가리켜 휴대용 시내산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증거막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이 언약식이 가지는 의미를 고스란히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구체화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언약식을 가지셨고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하라고 하느냐? 증거막을 지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은혜라고 표현했는지 아시나요? 약속을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의 실행, 그리고 유지, 완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거막을 지으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좀 보죠.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증거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헌물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서 이 헌물들의 종류를 보니까 그 면면이 아주 화려하고 꽤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품들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요. 헌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금, 은, 동부터 시작해서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 아유,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 물품들을 헌물하라고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내용 아시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완전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넌덜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떨어져 하고 내준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로부터 여러 물품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막을 만들 물품을 내라고 하니까 그 은혜로 받은 그 물품을 그대로 내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요.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의 은혜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증거막을 짓자고 하셔서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 동기는 과거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 과거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품을 드림으로 증거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세요? 이 증거막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어진 그 증거막 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게 될 때마다 이 언약식이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떠올라지게 되면서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을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예요. 이 3개월 동안에는 기적적인 사건을 많이 접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광야는 결핍과 부족,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다른 신들을 믿는 민족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시다며 나는 왜 여전히 이 광야에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헤매야 했습니다. 아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 보고했을 때 그 말 들을 걸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겹게 광야에서 행진하고 광야 생활을 해요. 행진을 멈추고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증거막은 12지파들 사이에 치라고 하셨거든요. 12지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증거막을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증거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로 맺으신 언약이요. 그 절망과 정죄감의 끝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걸 위해서 증거막을 지으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증거막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증거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힘겹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삶을 이어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관계,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다시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맨날 그냥 우상에 쩔어 있는 민족이라 여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 쩔어 있기도 하고요.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시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좋으셨대요. 청년의 때와 같은 불같은 사랑이 있었고요. 신혼의 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넘어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비틀거리면서도 증거막 짓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증거막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해서 잘 살 수 있다 여겼죠. 그만큼 그 은혜심의 부르심의 감격과 기쁨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광야 같은 세상을 마주하고 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 위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기가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하나 우리 증거막 찍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만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야, 이런 나를 어떻게 귀하다 여겨주시지? 이런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해주시지?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약 되시며 성막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막을 짓는 삶, 증거막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 그리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김. 여러분, 증거막 안에 머문다는 것은요, 언약식이 가지는 의미가 나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 앞에 서게 될 때 무비보셋과 같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나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 겸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나 기쁠 때는 물론이고요.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죄 짓는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존귀하다 해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다, 이 관계 설정 자체보다 더 악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거막을 짓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갖게 만들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은 개와 같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요? 거룩한 신부, 왕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당당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내놓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남자와 정분할 수 있겠어요? 잠시는 곁눈질 할지 몰라도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옆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힘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증거막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꽁냥꽁냥하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도 모른다 하는데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게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더 갖지 못해 안 달랐었는데요. 이제는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혼식만 올리자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의 지금과 미래 보장받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시자 하시고 증거막까지 짓자 하셨으며 결혼식과 증거막이 가지는 약속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테이지는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증거막 짓자, 우리 함께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증거막 짓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광야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주하나 그때 그 신혼의 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내가 너와 나누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